볼까요? 네. 김은찬 선생님 요약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이 끝나자 다른 한 무리의 영혼들이 또 다른 고리를 이루어 처음 고리를 둘러싸고 돌아간다. 그리고 보나벤투라가 성 도미니쿠스의 공덕을 찬양하고 프란체스코 수도의 부패를 개탄한다. 보나벤투라는 이제 프란체스코 제자겠죠. 프란체스코 수도자였던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프란체스코 수도를 찬양한 것에 보답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영혼들을 소개한다. 자, 시작 보면은 저 축복받은 불꽃이 마지막 말로서, 축복받은 불꽃은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성스러운 맷돌이라고 돼 있죠. 참 이 사람 표현이 바퀴죠. 바퀴처럼 돈다고 그랬잖아요. 김은찬 선생님 그냥 바퀴라고 했습니다. 멜류관, 원 이렇게. 이내 곧 회전하기 시작했는데 한 바퀴 빙그러 채 돌기도 전에 또 하나의 멜류관이 둥그랗게 그걸 감싸서 춤은 춤에 가락은 또 가락에 포개졌으니 본래의 광선이 반사광보다 더 세차듯이 노래야말로 저 감미로운 목구멍에서 우리네 뮤즈나 세이렌들을 무색히 하였다. 설명합니다. 쭉쭉 비유를 들었는데 사행인가요? 사랑 때문에 죽어간 떠내기 여인의 목소리처럼 그 에코죠, 에코. 여기 김은찬 선생님 각주를 달았습니다. 미소년 나르키소스를 사랑한 에코를 가리킨다. 사랑에 소진된 그녀는 뼈와 목소리만 남았고 뼈는 돌멩이가 되고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떠돌고 있다고 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이제 휘황찬란하게 돌고 도는데 그 보나벤투라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겠죠. 목명 가능이면 에코예요. 목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여기 뭐 여인의 목소리를 어떤 분은 이제 목명이라고 하는데 나무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래서 에코. 그다음에 이제 그 27행에 보면은 한 순간에 한 마음으로 잠잠해졌는데 누가 막 그중에서 말을 하겠죠. 새로운 뱃빛들 중 어느 하나가 보나벤투라가 가슴에서 소리가 나왔는데 배를 향하고 있는 바늘이 나를 제자리로 향하게 하는 것 같았다. 그가 이제 말을 꺼냈다. 보나벤투라가 말을 꺼냈죠. 나를 아름답게 해주는 사랑이, 여기 나의 길잡이에 대해 잘 말씀하셨던 다른 길잡이에 대해서 말하게 날 이끈다오.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자기는 성 도미니쿠스에서 이야기하겠다. 35행에 같이 있는 일인이 싸우기를 같이 하셨듯이 하나의 목적이죠.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37행에 보면은 36행에 보면 그들의 영광도 같이 누리스에 오를 일이 했죠. 다시 무장을 갖추기 위해서 너무나도 비싼 값을 치러야 했던 그리스도의 군대가 느리고 조마조마하고 띄엄띄엄 걸음을 깃발 뒤로 따를 때, 자 봅시다. 너무나도 비싼 값을 치러야 했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너무나도 비싼 값을 치러야 했던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군대겠죠. 그리고 조마조마하고 띄엄띄엄, 이거는 조마조마한다 의심이 좀 많았다는 얘기죠. 그 따르는 무리들이. 그 다음에 띄엄띄엄한 걸음이라는 건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되는 숫자가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고, 따를 때 언제나 다스리던 황제께서, 이때 이 황제는 하나님이죠. 의심과 위험 속에 굳던 군대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총으로 돌보았다고. 이 함수는 자꾸 이거 그 성총이란 말을 썼는데 주로 은총이라는 용어가 그 많이 쓰이는 용어죠. 이미 언급된 바처럼 그는 제 신부를 두 본보기로서 도와주셨으니 교회를 두 본보기란 성 프란체스코와 성 도미니쿠스입니다. 그들 은행에 따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도미니쿠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도미니쿠스가 태어난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57행에 보면은
메스키 그지없는 성스러운 용사가 태어났다고. 도미니쿠스는 그 이단과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런 성스러운 용사라고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60평에 그의 어머니를 예언자로 만드셨다고. 이제 김운찬 쌤의 각주에 의하면 약간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도미니쿠스의 어머니는 그를 임신했을 때 횃불을 입에 물고 있는 하얗고 까만색의 개를 낳는 태몽을 꾸었다고 한다. 서로 간에 구원을 주고받던 곳인 상호 구원의 지참금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이게 서로 간에 구원을 주고받았던 곳인 거룩한 샘터, 세례의 물이죠. 그래서 그와 믿음 사이에 혼락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를 위해 혼락을 승낙하여 주었던 여인, 어머니죠, 어머니. 그다음 그 기기묘묘한 열매를 꿈속에서 보았다고. 이 각주는 또 김은찬 선생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어머니로 꿈에 아들의 이마 한가운데 별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런, 그를 위해 혼락을 승낙하여 주었던 여인, 거기에다가 이런 식의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어쨌든 그 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9행에 보면 68행이죠. 여기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영이 내려가 그가 온전히 속해 있던 자의 소유객으로, 주에 보면은 도미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도미누스. 소유객이 도미니쿠스라고 그러대요. 소유객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그리하여 도미누스가 도미니쿠스로 불렸으며,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부로 비유해서 70형에 그 농부에 대해서 인양 나 그에 대해 말하리요. 심부름꾼 종으로 나타났으니 74형에 그에게 표시된 첫째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첫 번째 근유 속에 있었다고. 각주에 남아 있습니다. 각주에. 가난의 근유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는. 첫 번째 근무는 가난의 근무겠죠. 그 다음에 78행에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얘도 이게 그 21행의 주에 보면은 마르코 복음서에 있다는 얘기죠. 21행의 마르코 복음서에. 그 다음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행복하다고 되어 있죠. 80행에 보면 진정 행복한 벨체 되어 있고, 어머니 이름은 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되어 있죠. 지오반나. 그 다음에 그 82행에 보면은 오스티아 사람과 타레오의 뒤를 따라 오늘날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속적 제화나 맹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참된 양식인 만나, 마지막 84행이죠. 만나는 영원한 마음의 양식이랍니다. 만나를, 영원한 마음의 양식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런 삽시간에 위대한 스승이 되었으며, 포도지기, 교회가 잘못 가꾸면 포도지기가 목자겠죠. 잘못 가꾸면 금방 허옇게 시드는 포도밭, 교회도 돌보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90행에 보면은 사람의 죄 때문에 타락해버린 그 자리에서 교황청이 있는 자리죠. 수도의 인가를 위해서 1205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까 그 성 프란체스코가 갔듯이 그런 6 가운데 2이나 셋을 감해달라고 하지 않고, 반을 감해달라나? 3분의 1을, 2이면 3분의 1인데, 그죠? 비어있는 자리를 달라고 하는, 비어있는 어떤 자리의 행운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건 대충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도 달라 하지 않은 채, 원래 11조는 빈민구조를 위해서 받았던 돈인가 보죠. 우리 축주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혼매해지는 세상과 맞붙어 대항하여
씨앗을 위해 싸울 허락을 간청하였으니 그로부터 그대를 에워싼 24 식물이 생겼다고. 지금 24 영혼들을 소개할 그죠. 그 제자들이 소개했다는 건데, 김은천 각주에 의하면 참고로 이단과 많이 싸웠다는 거죠. 도미니쿠스는 1205년부터 1214년까지 알비파를 비롯한 이단들에 맞서 카톨릭의 정통 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이게 보면은 우리 각주 23에 보면요, 저항이 억센 곳이 프로방스 툴루즈 지방입니다. 아마 알비파가 그때 이게 득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6행에 보면은 그로부터 그대를 에워싼 24 식물이 생겼다고 됐죠. 그 뒤 그는 교리와 의지 그리고 사도적인 직책과 함께 높은 헬맥이 짜내는 물줄기와 거의 마찬가지로 행동했다고. 그런 이단의 덤불 속을 격렬하게 쳐달렸는데 특히 알비파가 강했다고. 그 다음에 저항이 억센 곳이 아까 툴루즈 지방이라고 그랬죠. 이쪽에. 근데 이 이단이라는 거는 뒤에 보면 굉장히 큰 이단이 나와요. 삼위일체를 부정한 거. 아리우스파라고 유명한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이라는 거지. 성령이 없다는 거겠죠. 예수를 같이 안 봤다든지 뭐 그런 거. 이거 종류에 하여튼 그 교황청이 주장하는 그 교리 어긋나는 교리를 주장하면 아, 나 대표적인 게 난 아리우스파 그 생각이 나. 아리우스파. 뒤에도 나와요, 여기 아리우스파. 그 다음에 106에 보면은 만일의 수레의 바퀴, 이게 도미니쿠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10행에 보면 다른 한쪽 바퀴도 얼마나 훌륭했던지 프란체스코 바퀴겠죠. 두 개의 바퀴. 아까 두 개의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개를 준다고 그랬죠. 자, 112행에 보면은 그러나 그 바퀴의 맨 꼭대기 부분을 이루는 둥근 자국이 외롭게 잊혀졌기 때문에 프란체스코의 타락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도미니쿠스를 칭찬했으니까 자기 그 교파의 타락을 설명해야 되겠죠. 잊혀졌기 때문에 이제 가죽 부대가 있던 곳에 곰팡이가 핀 것이라고. 이거는 그 김은찬 선생님 표현이 더 재밌어요. 버케라는 것은 술통에 생기는 단단한 찌꺼기래요. 여기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김은찬 선생님 책에는 버케가 있던 곳에 곰팡이가 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버케는 술통에 생기는 단단한 찌꺼기. 그 다음에 성 프란체스코의 가족들은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 곧바로 발을 옮겼으나 나중엔 앞서간 발자국이 뒤따른 발끝을 밟을 만큼 뒤집혀 있었다고. 김은찬 선생님 책에는 이게 좀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뒷걸음질하다 혹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가 이게 정반대로 가고 뭐 뒷걸음질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118행에 곳간에 들어가지 못할 가라지만 있음을 한탄한 무릎이면 그릇된 경작법의 수학이 어떤지 이내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자, 이게 보면 주에 보면은 이 두 개의 파장이 다퉜다고 그랬죠. 그 파장은 정신파, 인스파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각주에 보면 각주에 36에 있죠. 파장은 정신파와 인스파 두 파로 나뉘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다른 책에는 영성파라고 되어 있는 영성파, 정신파를 영성파라고 되어 있고요. 좀 강경한 파랍니다. 회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스파는 수도파, 온건한 파인데 이걸 좀 완화하자는 얘기고요. 지나친 엄격과 검역을 완화했다는 두 가지 파로 나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121행에 내 생각에 우리의 책을 한 장 한 장 뒤적거리는 자라면 나는 내 바라는 그대로요 라고 쓰여진 종이를 아직도 발견할 것이요. 봅시다. 계속해서. 그러나 카셀레아에서나 스파르타 이거는 양쪽 본거지입니다. 강경파의 출신지 혹은 온건파의 출신지에서도 그러진 못하였으니 거기 그 계율을 잃는 자들 중 그것은 하나는 그걸 헐겁게 하고 하나는 꽉 조이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바노레지오의 보나벤투라의 영혼으로 커다란 직군에서 언제나 속세의 일랑 뒤로 미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쪽에는 N쪽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쪽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속세의 일이겠죠. 여기는 속세의 일로 바로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얘기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들었던 사람이 137행에 보면 안셀무스 있죠. 안셀무스. 안셀무스. 캔터버리 대주교죠. 그 다음에 첫째 하계의 훌륭히 손질해 놓으셨던 저 도나투스 주에 보면은 문법인데 이게 뭐냐면은 중세에서 7학문이 있어요. 3학과 4과가 있죠. 3학 중에 보면은 문법, 논리, 수사. 근데 문법이 이제 라틴 문법이 그 제일 먼저 있겠다. 그게 있고 4과는 음악, 산술, 기하, 천문 이렇게 있어요. 이게 4과랍니다. 그 다음에 라비누스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142행에 수도자 아키나스의 다듬어진 예의야 그토록 사려 깊은 말씨가 나를 움직여 이와 같은 용사 도미니쿠스지를 불허하게 만들었으며 나와 더불어 이 동료들을 움직인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내부분들이 1317에서 1318이니까 진짜 단테가 이 작품을 쓰던 그 시기에 딱 맞네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벌써 부패와 타락이 났고 분열이 났다는 뭔가 뭐 있으면은 또 이렇게 돼야 돼. 그죠? 정반합이잖아 세상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그에 대한 전제적인 나타나.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